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에베소서의 앞부분입니다. 전방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4장부터가 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쭉 봤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신분, 구원의 은혜에 관한 설명을 3장까지 쭉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바로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케 하심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창조를 하셨는데, 이 새로운 사회가 죄에서부터 해방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세속적인 사회와는 구별된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4장부터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백성, 즉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로 채워진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본면을 이제 선명하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3장에서 보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비밀이 이방인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을 소개하는 부분과 앞으로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실천적인 본면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 3장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면, 이제 이 4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실천적인 부분에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까지 가보면 영적 전투에 관한 권면으로 이제 이 에베소서를 끝을 맺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가치 기준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의 방식들과 새로운 관계들에 관해서 이제 쭉 이어서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권면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단락은 4장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부분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따라서 4절부터 6절에 이어지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믿음, 소망, 세례, 몸도 하나다라는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한 주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한 성령으로 한 믿음과 한 세례를 통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4절부터 6절에 가면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어진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 안에 한 하나님과 한 몸, 한 세대, 한 믿음이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하나된 교회를 잘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는 이 부탁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을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할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어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 나갑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언약 성전이 되었다 했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서 부활과 더불어 높아지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속량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3장까지 쭉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비했었는데 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1장, 2장에서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는 믿어야 될 것을 소개했다면 이제는 이 믿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교리를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러므로 고난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난다라는 이 단어가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오니라는 이 단어는 권고하는 겁니다.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이래 해야 됩니다 라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신분에 맞는 구별된 행동을 선택하게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런 호소함이 단순하게 바울 개인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호소할 때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주 안에서 갇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비록 육체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삶을 갖고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주님께 속해 있고 현재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삶에서 주님과 친밀했었고 또한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권능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 당신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호소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뿌리를 박은 권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목사가 감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개인적인 호소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지금의 상태지만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뿌리인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이렇게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초청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도록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전반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우리를 부르셔서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 복을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이 뭐냐면 죄에 대한 속박에서 구속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높아지심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구속받은 몸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은혜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과 같은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앞에서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름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보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이 말은 성도들이 일상의 모든 측면에서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뒷부분에서 소개를 하는데 이 행하라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4장 17절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피해야 할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삶의 방식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새로운 인류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즉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를 이룬 자가 맞다면
이제 바울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내가 교회란 공동체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삶의 방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류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공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공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하면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실현하게 된 하나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준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4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되게 함이 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거시고 둘을 한 몸이 이루게 하셨다는 것. 또한 한 새 인류인 교회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근본적으로 영적이고 객관적인 것인데, 이 하나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과 함께 바로 이 교회의 본질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재되어 있는 안에 뭐가 있냐면 한 하나님과 한 주님과 한 성령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4절부터 보면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 안에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안 되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확인되지 못하는 신앙들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는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어떤 성도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 서로가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덜컹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듣는 이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믿는 이들이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리고 서로 교제해야만이 무엇보다도 이 안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됨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실질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 중심에 항상 강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에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강구함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겁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영적인 하나됨이 성령으로 교회하면서 눈에 보이게 실현되어진다는 거죠. 이 일들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되라 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하나됨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성령의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이미 우리 안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1장부터 2장까지 우리가 봤던 것을 막힌 담을 하나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 공동체는 이제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 앞에 하나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끔 계속해서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는 단어에서 힘써라는 이 단어는 열정적으로 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라는 뜻이에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키라라는 말은 눈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보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해서 지켜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건면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됨은 사람들이 창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교회의 본질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하고 또 그렇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진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으면 우리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수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평화의 매는 줄 때문이다. 여기서 이 평화의 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평화로운 줄을 눈에 보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뭔가 하나 끊어졌으면 이어주면 되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줄은 이 교회 안에 강한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쟁이나 전쟁도 파고들 수 없는 마지노선이 선한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두 가지 사역 때문에 나타나는 평화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것. 또 하나는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새로운 인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따라서 이 평화의 매는 줄은 결국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효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평화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또한 이 평화는 결국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결속해주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때 그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들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것은 성도들이 대립하고 반목하는 것을 피하고 평화로 성령의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비열하다, 연약하다, 수치스럽다라는 이 비하를 뜻하는 헬라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단어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좋은 덕목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겸손이 뭐냐면 첫 아담이 교만해서 죄를 지었던 것들을 이 겸손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꿔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에 의지해 사는 자세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이 친히 겸손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는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가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서 쉽게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반면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은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높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겸손과 비슷한 덕목인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면서 하나님 앞에 값진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온유함은 성도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일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또한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반복해서 오래 참으시는 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는 건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나 사도 바울에게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했던 것처럼 죄인된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오래 참는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래 참는 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은 이 믿음을 본보기를 삼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오래 참음을 보이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용납하라라는 단어는 참는다는 겁니다. 견딘다는 겁니다. 남의 잘못이나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불평하지 말고 오래도록 참아준다는 겁니다. 남의 말이나 행위를 참을성 있게 듣고 받아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함께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자기 주장을 포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참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할 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매우 긴박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성령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들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을 소개를 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비로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가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서 수행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3장 10절에 소개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보고 놀랄 만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곧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일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지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의 하나님을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따라서 성령의 하나됨이란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서 실현하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성령의 교제가 실현되는 곳에 교회가 하나 되니 결국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권면은 결국 사도 바울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는 권면은 성령의 하나됨, 즉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가면서 교회가 하나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행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